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짧은 10단어로 된 선언문으로 시작됩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바로 이 10단어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지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혹은 어떤 인간이 주님께 상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셨을 당시에 동정녀 탄생이나 하나님의 신격, 십자가의 고난, 교회, 부활 혹은 구원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처음 기록하셨을 때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 첫 26구절에서 인류를 전혀 등장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근본 사항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의 책을 기록하실 때 별로 중요한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처음에 넣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는지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거짓 신들을 조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종교서적을 쓰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책은 역사책이었습니다. 이 역사책 속에 믿음, 은혜, 신앙, 하나님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우주와 인류 역사에서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즉 믿음, 은혜, 신앙 이런 말들은 창세기의 처음 5장에는 전혀 언급될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은 결국 죄를 지어서 죄들을 위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행동들을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책을 기록하셨을 때는 의도적으로 인류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책을 시작하실 때 인류에 관해서 단 한 줄의 글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고 태초라는 단어로 자신의 책을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이 짧은 10단어로 된 선언문이 다인과 헉슬리, 헤겔 그리고 자신들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칼 마르크스와 아인슈타인을 삼켜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마치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과 그 책을 믿고 설교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빨리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권리를 자신들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카톨릭 교도나 개신교도, 유대인, 힌두교도, 모슬렘교도, 불교도, 무신론자, 진화론자, 인본주의자들이 놓친 바로 그 역사, 즉 세상 나라들과 뉴에이지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자, 성경이 역사책이라면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은 제 시간에 실제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현재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책 안에는 어떤 종교적 세부사항도 혹은 철학적인 사고나 생각도 경건하고 헌신된 설교나 신성한 전통 이런 것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역사책 안에는 누군가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신앙의 선택도 없고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책이라는 것은 진실이거나 거짓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책 안에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불신이나 믿음, 이런 것은 사실 이미 정해진 역사와 그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역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책에 하나님과 주,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에 사는 소위 스스로를 교육받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사책 안에 들어있는 독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 속에 하나님과 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들은 이 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신들,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분이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실제 일어나게 될 역사 속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일들이나 미래의 일들, 이런 역사적인 기술에 이런 신들과 영적인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현세 역사가들은 BC 4000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실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에서 배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찰자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되며 미래 역사의 예언자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사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반역한 이후로 인류는 긍정적인 사상가가 되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세뇌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간섭 없이도 인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그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또는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끝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은 서로 원수 관계이고 대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도서관이나 서점의 역사 코너에서는 이 성경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성경이라는 책은 종교 서가의 구석에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역사가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인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서술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 기록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덜어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가들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0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세상 역사가들이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역사책이기 때문에 전혀 모호합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또 어떻습니까?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될 미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될 미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세속 역사가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받을 때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큰 백보자 심판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심판을 받을 것 역시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이것을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책은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란, 게마라, 미시나, 몰몬경 등과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창세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완성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 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요셉을 이집트에서 관에 넣은 것으로 창세기의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선택받은 목자인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배신을 당하고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다음에야 한참이 지나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이집트 그 어디에서도 그 사람의 뼈를 찾아낼 사람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분명히 거기에 묻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호메트나 부처의 뼈들은 당연히 묻혀진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사실 세상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그 목자인 왕이 죽은 후에 지구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뼈를 남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카나안 땅 어디에선가 그 뼈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카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사실 그 땅은 하늘의 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북쪽에 있는 하늘과 같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에 있는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이곳이 바로 카나안 땅을 통해서 모형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이렇게 시온산,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이 나옵니다. 카나안 땅에 이러한 모형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카나안을 지상의 영적 전쟁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카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할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그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널 때 모두 여호수아에게 모형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혀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침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다시 약속의 땅에 나타나기 1400년 전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즉 모세가 죽은 후 1400년 후에 모세는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어쨌든 모세는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나서 이 약속의 땅에 1400년 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태생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주님의 첫 태생인 아들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파라오에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첫 태생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첫 태생인 아들은 언젠가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카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아들을 불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참 아들,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2중 3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석이 한 민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사람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자,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한 반석이 이스라엘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구약에서의 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반석이 사람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반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다윈이 말하는 암석 조각들이나 교황이 말하는 바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바위는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쓴 이 글들은 사실 이 목자의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의 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본다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초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나 요셉,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까지 모두가 다 목자입니다. 요한도 모세가 기록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깨닫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이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카야파가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셨습니다. 무리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을 집어서 죽게 던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과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은 일치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중으로 적용되었고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